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 예수는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종결하는 부분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여기서 이것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 그러냐면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교회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면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는 천사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든 내용들,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예스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말했다면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앞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 그러니까 교회 너희,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AD 100년경입니다. AD 100, 지금부터 1900년 전이에요. AD 100년경은 당시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지나고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고 있던 시기예요. 우리가 네로 황제는 영화 같은데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도미티안 황제도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보다 사실 더 악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되게 부패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 부패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도미티안 황제가 정말 많이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당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천국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내용들은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내용이지만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때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당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기였거든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 잡아가서 죽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동굴입니다. 도시가 미로처럼 도시의 지하에 그 돌을 깎아가지고 지하 동굴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긴 이런 지하 동굴인 이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정말
잡혀가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가 정탐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색출해가지고 막 잡아가서 죽이고, 어, 그 굶주린 맹수들, 그 이런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원형 경기장. 거기에 막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막 엄청 오랫동안 굶겨가지고 거기다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냥 짐승에게 뜯겨 죽게 하고 또 이렇게 막 검투장 그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쌓아두고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게 아주 악랄한 짓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한 반대로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예, 여기서는 영적인 보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지금 현재 잠시 잠깐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잠시 동안이다.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최후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최후 심판이 시행되고 나면 유죄가 선언되는 사람들과 무죄가 선언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은 나뉘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인 겁니다.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의인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알려주신 것.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무슨 계시가 필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한 말씀이 없다는 거. 계시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 해줬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 이 계시 완성된 이 계시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뭘 말하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한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윗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왕이고 이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 나라 왕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참된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 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가면 별빛을 보면 제일 반짝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이 그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광명한 새벽 별과 같다. 정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별이 비치면 얼마나 반짝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땅이 물론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통이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 아니, 우리도 그 고민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고민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비참한 일들이 있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한테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 옆에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이웃들, 친척들, 다른 분들도 다 이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죄가 아직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예수님이 이제 물리치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어둠을 완전하게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둠에서 어둠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어둠을 완전하게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세상은 흑암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어둠과 사망과 이런 게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완전한 이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장차 완전한 빛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함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해도 내가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요. 또 내가 잘못해가 또 고통을 겪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 스스로 자초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눈물에서 이 아프고 죽고 병드는 것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리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령님과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자,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자, 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으로 교회로 나아오도록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거든요. 이 어둠 속에 살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오라고 초청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냥 값없이를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그냥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돈 없이 값없이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시록 21장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지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 때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제 그때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잔칫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심판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일이 다 성취가 될 텐데,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일종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지금 성경을 가감하는 것, 성경의 내용을 덧붙이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하는 것, 빼는 것, 이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이것들 외에, 즉,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그 내용을 보면 22장 15절 말씀에,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15절에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덧붙이면 안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왜곡하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없는 내용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 이 성경책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66권 플러스 외경이 덧붙여져 있어요. 외경은 인간 저작물입니다. 그건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성경 비스무리하게 써놨는데,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성경의 진리라고 지금 성경책 안에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 그리고 몰몬교 이게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이단들 전부 다 뭐냐면 그 교주들이 다 있어요. 그 교주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쓴 자기들의 그 성경 같은 게 몰몬경 이런 거 전부 다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만희든 신천지든 또 하나님의 교회든 이런 통일교든 이런 이단들도 전부 다 전도관 뭐 전부 다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거. 성경에 있는 66권만 믿어야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더하게 되면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이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에 더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더할 것이고 아,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하면 있는데 빼버리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 재앙들이 더해지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진리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뭐냐면 체험의 종교거든요. 다 주관적 체험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객관적인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 이게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이 중요성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겐 최종 권위입니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권위. 그 성경만이 옳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할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성경은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성경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 그냥 뭐, 자녀 양육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공부해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키우면 되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또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맺냐. 성경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재물, 물질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열심히 읽어야 돼. 매일매일 읽고 이 의미가 뭔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도록 했냐면 교회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는 거. 성경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함께, 그래서 교회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성도들과 목회자와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지 이 정통 그 성경 해석과 교리와 신학을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이단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독학하면 성경 읽다가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함께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그 해석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서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이 요한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닫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했느냐. 철로역정에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크리스찬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걸 멈추면 자기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 듣는 것을 멈추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 항상 공적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공적인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 배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평생을 해야 될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굳게 붙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7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보세요. 속히. 이제 임박했다는 거. 우리 고린도 그 전서 7장에도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리고 임박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 그리고 와서 최후 심판을 하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할 걸 다시 오실 것을 콕 이게 세 번이나 걸쳐서 확정해서 마지막 순간에 말씀했어요. 왜?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여기서 계시가 완성돼요.
더 이상은 예수님이 계시를 주지 않거든요. 마지막 계시가 이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 무슨 예수님이 뭐 다시 와 이렇게 생각하면 살고 있거든요. 올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 자체를 안 해요. 또 어떤 생각을 갖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최후 심판하니까 아 무섭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아니면 나 지옥 가는데 무섭다.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오는 걸 오히려 더 거부하고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에이 그런 거 없다. 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 신화적인 얘기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 최후 심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은 진짜 빨리 지나가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거울 같은데 지나가다 제 모습을 딱 보면 그냥 저는 제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몸은 쇠하고 그 이제 나이가 들고 몸에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아 제가 뭐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내가 지금 빨리 아파서 죽거나 하면 야 얘들 아직까지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막 그런 생각 들고 이 건강에 대한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진짜 시간이 얼마 봐. 벌써 여러분 2025년 지금 4월 23일입니다. 거의 반년이 다 다가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2025년 지나가면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 1900년 살 때 2000년대가 상상도 안 돼. 2000년대 밀레니엄이라고 막 그때 막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 어릴 때 보면 2025년 완전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곧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2050년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 샬롬,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겠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이런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폭풍우 속에서도 기쁨을, 광야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굳게 붙들고 늘 성경 읽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